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선생님들이 많이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안한데 지우 옆으로 넘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중간에 있는 두 의자에만 다들 앉아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안해요. 옆으로 좀 옮겨주시고. 네, 오늘은 12월 셋째 주죠. 다음 주가 되면 마지막 주가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 발표가 있는 날인데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 거 압니다. 전사님도 그래 왔고요. 여담이지만 전도사님은 청소년 시절에 연극을 하면 항상 여자 역할이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여자 역할, 좀 되게 웃긴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선 물론 아담과 하와도 있고 요셉과 마리아도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게 기쁘게 주님을 또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오늘 하루 종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다 끝났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에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을 만에 숨자가 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조기 사회 주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그래도 성탄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함께 기쁘게 찬양해 볼까요?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 다시.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2절입니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노래가 청하게. 3절.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4절.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한 번 더. 영광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계속 찬양하고 있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찬양해 봅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이번에는 성탄절 버전으로 찬양해 볼게요.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 보고 동방 박사들 찾아왔네. 천사 찬송 소리 들에 목동들에게 주 나신 소식을 전하네.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 시간이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바쁜 학업과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우리 잠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주님이지만 우리는 주님께 드리기에 너무 아까워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시간과 마음 또한 주님께 드리는 연습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더 밝게 하세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리고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2025년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쉬워요.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친구들이 2025년 끝자락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2025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후회가 없고 아쉬움이 없는 해였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다양하게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보다 좀 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있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2025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쉬움이 남을 건지 아니면 굉장히 홀가분하게 끝낼 것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액츠 29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무엇이라고 소개를 한다고 했었죠? 복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그릇 안에 무엇인가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뚜껑을 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깨져야 됩니다. 근데 이 깨어짐이 지속되어야지만 이 그릇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보여줄 수가 있다. 이것이 저번 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릇이 깨어져야 하고 지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말씀이었고, 오늘은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16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16장 5절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16장 5절입니다. 시작.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자신이 깨어짐으로써 드러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전도사님 같으면 전도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어디든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사님이 판단하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직접 갈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을 보고 이것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제지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기적이 드러났으면 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뭐라고요?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라고요?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로 가면 안 돼. 막으셨다라고 합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바울이 판단하기에 필요한 것보다 예수님이 판단하기에 더 이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려고 했던 것이겠죠.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나타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었다. 아멘. 자,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그냥 막으신 게 아니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왜 막았냐면 복음이 필요한 곳이 따로 있다.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라 하면서 그곳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라고 바울에게 간청을 했다라고 하죠. 자, 갑니다.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그쪽에서 3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명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인데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루디아. 시작. 루디아. 한 번 더 시작. 루디아. 네. 옷감. 그러니까 천을 만들어서 이렇게 색을 입히고 염색을 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루디아. 그리고 두 번째는 여종. 시작. 여기에 들어와야 돼 소리가. 여종. 시작. 오케이. 그 세 번째는 간수.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이 3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명 복음을 듣고 나서 반응이 달라요. 첫 번째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그 루디아만 들은 것이 아니라 루디아의 온 집안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가 만들어졌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루디아 혼자만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루디아 모든 가족이 복음을 딱 들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루디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입니다. 루디아의 집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간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어떠한 특징이 있냐? 잘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더 머물러 주세요. 저희와 함께 더 있어 주세요.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반응이에요. 네. 자, 이렇게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다음은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 동네에는, 그 마게도니아 동네에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어요.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주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떠나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떠나간 여종을 보고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드디어 내 여종이 귀신에서 벗어났다. 기뻐했을까요? 아니니까 이렇게 말한 거겠죠? 굉장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22절입니다. 22절, 16장 22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그들을, 자, 다시 집중하세요. 크게 읽으세요.
성경책 보시고 없으신 분들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무리가 그들을 하는데 그러자 창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여종의 반응입니다. 복음을 들은 여종을 본 주인의 반응이에요. 내가 데리고 있는 여종을 왜 함부로 귀신을 쫓아내 버렸느냐. 나는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 하면서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을 옷을 찢어가면서 때렸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복음을 들은 두 번째 반응,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삶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거부해요. 나는 이전의 삶이 더 좋아 라고 하면서 포기를 하는 것이죠. 거부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종을 만난 바울과 그리고 그 주인의 반응이었어요. 세 번째는 간수입니다. 간수. 자, 바울은 그 여종의 주인 때문에 고발을 당했고 매를 맞은 다음에 감옥으로 잡혀갔어요. 감옥으로 잡혀갑니다. 그때 그 감옥을 관할하는 제일 높은 사람이 간수에게 이 사람을 절대 내보내면 안 된다. 잘 지켜라 하고 강력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 명령이라는 것은 어기면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무엇을 했냐?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땅이 진동하고 감옥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해요. 모든 죄수들이 도망을 갔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상관에게 명령을 받은 간수는 어땠을까요? 내가 이 사람을 놓치게 되면 난 죽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7절입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아멘. 간수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차피 상관한테 진짜 죽을 거 그냥 스스로 끊자, 목숨을 끊자 해서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누가 등장했을까요? 누가 등장을 해요?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까? 다급하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감옥이 열렸지만 죄수들과 바울과 실라는 가만히 있었대요. 도망가지 않고.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고 그들은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목숨을 건지게 도와준 바울에게 간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1절을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간단하죠. 예수 믿으면 된다. 간단해요. 이 간단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간수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보면은 32절 한번 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자, 루디아와 똑같은 반응이죠. 예, 똑같은 반응입니다. 이거 듣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33, 34절이에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루디아와 같은 반응이죠. 세례를 받고 또 함께 머무르기를 원했어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 절 보세요. 성경을 보다가 신약 성경을 보다가 밥을 먹는다라는 장면이 나오면 이거는 깊은 교제의 현장이에요.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면 성찬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당시에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루디아와 간수는 똑같은 반응이었죠.
복음을 들었을 때에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그곳이 교회가 되고요. 또 복음을 더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종의 주인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제대로 듣게 되면 계속해서 알고 싶어지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제대로 듣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는 계속해서 듣고 싶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이 찬송가 아세요? 우리 박명석 쌤은 아실 텐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아멘.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러한 찬송의 가사가 왜 나왔겠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표현하는 게 모자른 거예요. 인간의 말로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말을 해도 계속 더 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데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끝도 없이 쓸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복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 복음을 듣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다시 할게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구원을 받았어요. 단 구원을 받았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가 교회 안과 밖을 구분 짓는 거란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예수를 보내시고 이 예수를 통해 교회 안과 밖의 사람들을 이미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 구원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한번 다 같이 얹어봐요. 얹어보세요. 다 할 때까지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봐요.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어요. 느껴보세요. 신조 4사교 말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심장 소리가 뛸 때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인식하시고 그렇게 디폴트 값으로 저장하시기 바랄게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지하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은 루디아와 간수와 같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져요. 반대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종의 주인과 같이 거부하게 되죠. 부담스러워. 이게 뭔 내용이야. 재미도 없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은 지금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계속 인식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말을 했죠. 눈치를 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바울의 삶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바울은 누구보다 극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해본 적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혐오를 날린 적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크게 느끼지 못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땅 끝까지 추격했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역전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극적인 삶의 변화를 느낀 사람이 바울이고,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반항하는 게 뭐예요? 지각하는 거겠죠.
교회 안 나오는 거겠죠. 시험 기간에 교회 빠지는 거. 고작 이거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까요?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가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생각보다 잔잔해요. 잔잔바리. 예? 그래서 이런 도파민에 중독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생들 뭐 오토바이 배달을 해봤겠어? 중학교 때부터 전단지 떼는 알바를 해봤겠어? 예? 이러한 삶을 살면 복음이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전사님 개인의 삶입니다. 고등학생 때 오토바이 치킨집 배달을 했는데 그거 불법이었거든요. 근데도 했어요. 용돈이 없어서 용돈을 못 주시는 형편이어가지고 그걸로 뭐 준비물도 사고 다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의 생각보다 잔잔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큰 힘을 발휘를 해요. 왜냐하면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순간마다 복음의 힘이 생겨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고 우리를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필수로 누려야 하는 권리들이 있죠. 예,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들어야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없어져 버릴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통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또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탄 발표회 준비를 하잖아요. 왜 할까요? 성탄 발표회를 왜 해야 할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있는 여러분 왜 해야 될까요? 그냥 어른들한테 그냥 재롱 떠는 걸까요? 그런 의미로는 절대 하기 싫습니다. 우리가 성탄 발표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달란트들을 활용해서 기쁨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 발표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탄 발표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누군가는 복음을 느끼게 돼요. 성탄 발표회를 통해서도 이 준비하는 과정과 발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에게도 복음에 대한 의미를 또 심어주게 되기도 하고 어른들에게도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러분들보다 동생들 있죠.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그냥 저게 뭐야 이러지 말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느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비웃고 싶겠지. 나도 굉장히 너희들 보면 비웃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감동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쓸데없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선물을 오케이. 성탄 발표회 전도사님 주최거든요. 선물 겁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 청소년부 편파적으로 선물을 줄 테니까 어쨌든 자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물을 주고 자리를 함께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함께 모여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졸지 말고 집중해 보고. 근데 안간힘을 쓰려고 눈을 이렇게 뜨고 한번 버텨봐요. 아, 저렇게 피곤한데도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얼마나 복음이 좋길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전도사님 여기서 설교할 때 여러분 눈 뒤집어지는 거 보죠? 이렇게? 진짜 무서워요. 말씀을 못 전하겠어. 순간 흠칫흠칫해요. 진짜. 아니 말씀 전하고 있는데 누가 계속 이러고 있으면 진짜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자제 좀. 어쨌든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도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스며들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고3들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예스 하지 말고 아쉬워하세요. 그리고 청년부 가서도 그렇게 배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서 나의 기준을 내려놓으시면서 깨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서로가 헤어지기 아쉬운 존재가 되어 보기를 소망해 볼게요. 아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것이 아니라 함께 함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 아쉬움이 될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헤어지기 아쉽다. 시작. 진짜 진심이 안 느껴지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 모든 사람들에게 헤어지기 너무 아쉬워. 시작. 여기는 전멸이야. 네, 서로가 아쉬워하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통하여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 서로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지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실 거예요. 전도사님이 광고할게요.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박수. 자, 간단하게 광고 드리죠. 오늘은 성탄 발표회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 끝나면 곧바로 밥부터 먹고 돌아와서 준비된 간식과 함께 발표회를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졸업 예배예요. 우리 고3 우리 선배들이 6년 동안 청년부에서 예배 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또한 부모님과 함께 또 귀한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겨울 수련회가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받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배 끝나고 나서는 계속 성탄 발표회 준비를 할 건데 여러분 대사 한 줄 몇 글자 몇 줄이잖아요. 못 외워요? 외울 수 있죠. 못 외우는 거야? 그렇게 시험 공부들 열심히 하면서 오케이 벼락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은 발표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모든 순서가 끝나고 좀 정리를 좀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올 수 있어서 감사했고 이따가 성탄 발표회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인 단 한 분이시라 찬양하고 함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찬양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해 보겠습니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